은혜와 함께,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5월이 우리가 실록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월의 한 달이 다 마감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가정과 행하는 사업장과 자녀들이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고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은요, 이 땅에 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 또한 평안, 이것은 하나님께로 주는 것인 줄 우리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마치 단비와 같은 거예요. 메마른 땅에 다 말라가고 시들어가는 그럴 때에 단비가 내리면 그 비를 따라 죽었던 것들은 다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이게 성도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도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러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모든 것 중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온 성경 전체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단어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은혜를 네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하난,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하난,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 하난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은혜는 아래로 임한다, 이런 뜻이 있어서 은혜를 쓴 단어가 하난이라는 단어예요. 둘째는 하사드, 헤세드,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사드는 무슨 말인가? 절하다, 인사하다, 때로는 꾸짖다, 이런 뜻에서 쓰여지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친절. 아멘. 때에 따라 책망도 포함되어 있는 절제와 질서가 포함되어 있는 친절. 이것을 우리가 하사드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카이로라는 말도 쓰여져요. 카이로라는 말이 뭐냐? 유쾌해지다, 행복해지다, 너그럽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유쾌하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쓰여진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아는 단어가 이 단어고 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카리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 선물.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매력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요, 우리가 매력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면을 우리가 종합해 온다면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우리가 받으면 유쾌하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매력 있어지는 것. 여러분, 은혜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풍성할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 심령이 삭막해지고 황무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삭막하고 황무지 같으면요, 뭐가 조금만 부딪혀도 소리가 나고, 이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아주 우리의 거슬리는 이런 소리, 우리가 심령이 황무할 때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뭐 주방 같은 데서 일어나다가 뭐 쇠가 딱 긁히면 뺨 이런 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심정을 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도 은혜가 없으면 메마르면 부딪힐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건데, 이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메말라 죽었던 나무들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초목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심령에 다 충만해지고 우리가 유쾌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한 걸음만 내디뎌도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온 가정이 다 예수 믿는데, 교회도 가까운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합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나올 수 없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은 이런 사람도 때에 따라 주님 앞에 변화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런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작게 작은 자라. 왜? 내가 교회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나중 고백은 뭐래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했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가장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달에 우리 교회 등록을 했던 손선희 권사님 동생, 지난달에 우리 등록했죠? 우리 손윤미 성도. 내가 3년 전에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어머니가 입원해서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처음에 내가 거기서 그분을 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얼마 지난 후에 내가 우리 손희 권사님한테 동생 같이 나와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우리 손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걔는요 다 믿어도 예수 교회 나올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영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그 아내 사라가 90살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아브라함도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의학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거 다 따져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합니까? 이야, 아브라함 진짜 위대하다. 어떻게 100살에 죽은 것처럼 된 데가 아들을 낳냐? 야, 사라 대단한데 어떻게 90살에 경수가 딱 그런데 아이를 낳냐? 이러면 이게 깜짝 성경 잘못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모든 것 다 안 되고 다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위대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그 시대가 다 악할 때에 그 사람만이 정말 뛰어나서 그를 행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다른 사람들 다 은혜고 다른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이슬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별 수 없어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특별한 사람 없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젊어 보여도요, 그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이큐가 높고 똑똑한 사람도 나이가 지나면 기억력이 희미해지게 되고요, 그렇게 총명하고 발음도 정확히 듣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때요?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깔끔하고 깨끗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입술 속에서 침이 흘러나오고, 밥을 먹다가 밥을 드냐 하고,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건강도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그래도 걸음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한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60이 넘으면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똑같고, 70이 넘으면 가진 놈이나 안 가진 놈이나 똑같고, 80이 넘으면 죽은 놈이나 사는 놈이 똑같다는 말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어떻게 돼요? 변화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은혜가 뭐냐? 첫 번째,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뭐냐? 이것이 변함없이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변함이 없다는 이 말이 특히 중요한 말인데, 이 단어가 압다르시아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썩지 않는 이런 뜻이 있어요. 변함없다, 압다르시아, 썩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는다. 세상 것은 다 썩게 돼 있어요.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퇴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한다?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감소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썩지 않게 하고 변질되지 않게 하고 감소되지 않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감소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소를 말씀인데,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2장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책망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이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이 변질됐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감소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랑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사랑은 하면 할수록 커지고 증가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꾸만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키지 않으려면, 변질되지 않으려면 자꾸 사랑을 해야 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술가에게 임하면요, 영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술가가 영감 하나 생기면 다 엄청난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업가에게 임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 우리 세상 지혜 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온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군인들에게 임하면요, 용기가 다 생기게 되고, 학생들에게 임하게 되면 지식이 생기고, 청년들에게 임하면 어때요? 소망이 생겨,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울하고 고독하고 두려운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34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크게 받아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넘쳐야, 내가 차고 넘쳐야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뭐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런 자에게 뭐한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비결이 뭡니까? 은혜 받는 결과, 비결이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이 내 것이 아니에요. 늘 강조하지만 내가 평안하다, 그래서 내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건 위에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씀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받은 평안한 거예요. 언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 때에, 아직 결혼하기 전에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가 임신된다는 거예요. 이건 날벼락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 그 상황에 처녀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는데 아이가 생겼으면요, 요즘 같으면 처녀가 애를 가져가도 할 말이 있다는 말을 믿겠지만, 그 당시는요, 이 정도 되면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이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약혼한 요셉이 참 고민이 컸던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든지 몰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가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에게도 피해를 안 가고, 자기 심령을 헤아릴 수 없지만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래서 마리아랑 가만히 헤어지려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요셉아, 네 안에 들여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가 잉태된 것은 뭐라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예요. 먼 일을 근심 중에 있다가도, 두려워하다가도 그 일 때문에 막 하다가 내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질 때가 있어, 그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 것으로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 바울과 사도가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를 고쳐주다가 엄청 두들겨 맞고, 지금으로 하면 뒤지게 맞은 거야 아주. 그리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착고에 탁 채워놨는데 한밤중 돼요. 그랬어요. 여러분, 매를 안 맞아본 사람은 몰라. 이 매를 한번 맞잖아요. 심하게 맞으면요, 맞을 때는 잘 모르는데 맞고 나서 그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러면 한밤중 되면 그 고통이 가장 가중되는 이 시점인데, 엄청 두들겨 맞고 매를 많이 맞는데 한밤중에 뭐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더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에 찬양을 하겠어요? 그 말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의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그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늘 겸손해서 또 주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너덕에도 늘 친절하고 늘 마음이 유쾌하고 남이 볼 때 참 저 사람 매력있다. 어느 교회 성도냐? 주님의 교회 성도다. 진짜 매력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해서 우리가 다 유쾌해지고 행복해지고 매력 있어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